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다음에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뭐 사흘간도 아니고 나흘간도 아니고 또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야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낼 수 없는 불확실한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굶기지는 아니하시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를 먹이시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를 우리들로 하여금 거둬서 그것을 저축해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일용할 것만은 일용할 만나만을 거두게 하시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긴 내렸는데 언제 그쳤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의 열매를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소득 없이 뭐 실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실업자가 돼서 일정한 소득 없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환경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4일도 아니고 또 4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들을 때 왜 저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내일에 만나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려주신다고 했지만 이들로서는 일용할 것만을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실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소산 그 열매를 먹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그치시는 꼼꼼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할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환경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시고 결코 줄이지 않고 헐벗지 않고 여러분 기거할 것이 없어서 노숙하여 죽다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그 같은 지경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사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7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네,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종살이 했을 때는 거기에 생선이 있었고 오이가 있었고 참외가 있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 이들의 기력을 돋우는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떤 때는 보이는 것을 다 걷어가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만나를 믿음으로 먹고 지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더라. 뭐 굴 섞은 과자 같더라. 뭐 이걸 봤어야 알겠죠. 먹어보지도 못하고. 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양식을 만나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양식으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네.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확실한 삶을 살게 하는가? 보이는 것들은 다 감춰 놓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줄이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고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여러분 내 능과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부를 이루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떡을 먹고 산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이처럼 낮추시고 우리로 줄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살게 하시며 우리의 그 삶이 절대적인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렇게 예수님도 육신적인 우리의 그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출애굽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만약에 그 첩경을 찾아서 가게 된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와 같이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을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곤란할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의 율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네. 이 만나라는 양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비같이 내려주시기는 합니다. 때를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비처럼 쏟아진다. 많이 쏟아지는 것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서 이렇게 비를 주신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저축해 놓은 모아놓은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실 때에 쌓아놓고 싶었겠죠. 이걸 잔뜩 거두어서 저축해 놓고 싶었겠죠. 그런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만나를 비같이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잔뜩 창고에 저축해 두지 말고 그날에 필요한 것만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은 매일 일용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 너네들이 노력하고 창고에 모아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내 은총으로 산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날에 필요한 것만 거두기를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 대신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이유는 제7일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6일째만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의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자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첫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 두령 중에 그 장막에 거하는 두령이 나와서 자기 가족의 숫자대로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7명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7오멜을 거둘 것이고 2명이 있는 사람은 2오멜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들이 처음에는 그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7오멜을 거둔 자 혹은 2오멜을 거둔 자가 자기 식량대로 거뒀기 때문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근데 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만나를 거둘 때 예를 들면 7사람의 몫을 거뒀는데 혹시나 내일을 염려해 가지고 6인분을 이렇게 7명이 나눠 먹고 1인분을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가 너희를 거두겠다. 너를 권고하겠다. 매일매일 내가 내리는 은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 중에 더러가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몇 사람이 그 만나를 아침까지 두었다는 거죠.
알뜰살뜰하다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선견지명이 있어. 나는 내일을 준비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각 사람의 숫자대로 거둔 그 만나를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의 양식을 뭐 이렇게 내년으로 이월시키려고 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에 주신 양식은 그때그때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 양식을 퍼서 나르고 공급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뜰한 척하면서 아침까지 두었다 이것처럼 이렇게 저축해 두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집에 드려진 그 양식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악한 일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도 돈을 사랑하면서 일만 악이 저질러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자들이 여러분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다시피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쌓아 놓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정말 악취가 나는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걸음이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일용할 그 영적인 은총과 육신에 필요한 떡을 공급할 것이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4절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네, 그랬죠. 7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네. 하나님이 구별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을 준비하되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양식에 대해서 6일째 갑절로 거두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그것을 구워서 보관하든지 혹은 삶아서 보관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만약에 굽고 삶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그것도 버리지 말고 혹시나 벌레 날까 냄새 날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만나를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7일 안식일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이 뭐 내일 아침까지 간수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네,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꼼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시험하시면서 단련하신 것이죠. 그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7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죠. 모세를 통해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제6일째 거두는 걸 가지고 먹고 들이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에 백성 중 또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고 얻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허탕친 건데 본인들은 허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믿냐. 응? 내가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리라 했는데, 거두러 나가지 말라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고 거두러 나가서 허탕을 치냐. 하나님은 정말 불쾌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일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이렇게 옮겨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 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나는 주일날도 돈을 벌어야 돼, 쉬지 아니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구별한 그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이 어기고 돈을 벌면, 여러분이 그 벌은 그 소득이 벌레가 내고 냄새가 나고 결국은 불필요한 지출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현장에 나가서 애는 썼지만 여러분이 그 소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임금을 많이 주는 그와 같은 직장이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직장을 여러분이 구별해서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안 되면 억지로 그게 안 되죠. 억지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 믿음이 그게 안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28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네, 이들이 이렇게 7일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더러가 나가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면 책망하시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제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들이 한번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또 책망을 듣고 또 백성이 제7일에 이제 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시작할 때 여러 차례 넘어지고 나중에 제대로 균형을 잡고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는 것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네. 일정한 소득이 없이 직장을 잃고 또 직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지도 못하게 또 거두지도 못하게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 보이는 것, 보이는 소득이 없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이지만 우리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기르지 않느냐.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까지 줘서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이렇게 존귀한 내 자녀인데 내가 너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 않는다고 굶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를 너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인 나를 앞에다 두고 왜 고민하지? 하면서 화가 나시는 거죠. 화가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예, 요새는 또 뭐 옛날처럼 사람들이 적당히 이렇게 몸만 가리고 이렇게 가지 않지요. 이왕이면 구두도 자기 기후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신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그 의복과 그 의상을 구입하는 그 비용이 꽤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식료품비보다 더 나갈 수가 있는데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수고를 아니하겠다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 먹겠다고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실 때가 있어요. 수고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네. 솔로몬을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길쌈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들의 꽃을 입힌 것만 못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니네가 수고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들의 백합화를 내가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과 비교될 수 없게끔 이 꽃을 입히는 것처럼 이 꽃보다 귀한 너를 입힐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살듯이 우리를 벌거벗고 살게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옷이 없다 벌거벗으면 뭐 정말 붙잡혀 가죠.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네, 이 뭐 백합화가 예쁘지만은 나중에 그게 말라 비틀어지면 또 그것을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는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 너희를 내가 설마 벗기겠느냐 이거죠. 에덴 동산도 아닌데 나체로 살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전국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대부분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거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니네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처럼 고민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죠.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가끔 고난이 막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죽지 생각을 하죠. 하나님 어디까지 저를 떨어뜨리시는지 저는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지점까지 가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거지가 되게 하시면 나는 거지가 되겠습니다. 밑바닥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밑바닥으로 나를 끌어내리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부끄럽다. 그러면 그
그 부끄러움이 누구의 부끄러움입니까? 제가 더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담대해지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영광이 돼서 나를 낮추시고 떨어뜨리고 밟으신다면 가야죠. 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불확실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확실한 미래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우리들이 주력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이거죠. 그와 같은 상황에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력해서 힘쓰라 이거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예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세 계명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거처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미리 닥치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혹은 1년 후 때문에, 10년 후 때문에 미리 그 고민을 앞당겨서 끌어안고 압사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여러분, 그냥 한날 당하는 그 고민, 한날 당하는 그 괴로움도 큰데 왜 내일 거, 모레 거, 혹은 한 달 후 거, 1년 후 거, 10년 후 거, 그 염려까지 다 끌고, 옛날에 그 산에 가가지고 그 나무찜을 지고 오는 그 청년들이 욕심을 부리고 나무를 너무 큰 다발로 만들어가지고 지게에 지면 거꾸로도 죽죠. 우리가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짊어지고 있는 이 괴로움도 큰데, 오늘의 괴로움도 큰데 왜 내일 거, 모레 거, 1년 후 거, 10년 후 거까지 끌어서 짊어지고 압사하냐 이거죠. 거기에 눌려 죽냐 이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 게 걱정돼도 털어버리고 그냥 오늘 주무시고 내일 만나서 그 걱정을, 내일 염려는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한날 괴로움도 니네 힘들지 않아? 왜 내일 것까지 미리 그걸 빼가지고 고민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이 생길 때 어떡할까요?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기거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죠. 기도로 바꾸되 감사하는 기도로 바꾸라 이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과거에 건져주신 주님, 또 지금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했으니 나 염려하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먹고 나로 하여금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내일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마음의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집어치세요.
던져버리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굴려 던져버리세요.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로 굴려 던지시면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인간은 여러분의 염려를 들을 때 힘이 들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염려를 여러분이 감사하는 기도로 바꿔서 이렇게 굴려 던지면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기꺼이 받으시고 접수하시고 내가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접수했다는 뜻으로 평강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5분 만에 마음이 평강이 왔습니다. 끝난 겁니다. 응? 하나님이 이미 접수하셨다는데 왜 울고불고 합니까? 근데 1시간 지나도 평강이 안 왔다. 여러분이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굴려서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접수했다 이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우리가 이렇게 황무지를 지날 때 뭐 목말라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죠. 이 황무지에는 또 짐승까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응?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되 마치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결코 이 광야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크게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그 마귀와 같은 짐승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시편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 오아시스도 없는 광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마치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쪼개서 깊은 수원에서 시원한 물을 공급하시듯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흡족히 마시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도 못하고 모으지도 못하고 아셨습니까? 애써서 수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해서 굶어 죽겠구나. 목말라 죽겠구나.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반석을 쪼개서 그곳에서 깊은 물을 여러분에게 길어 올리셔서 먹이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날 때 주의할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갑자기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아니 그동안은 지금 먹었어요. 물도 마시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더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탁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뭐 마른 떡 같고 여러분 만나를 계속 먹어보세요. 그 꿀 섞은 과자가 좋겠는가. 그렇게 원망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은 금물입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뱀이 쫓아온다니까요. 복음을 연주할 때 뱀이 또 역사에서 반대하듯이 그 반대가 아니고 그 핍박을 하듯이 방해를 하듯이 우리가 원망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그게 불뱀과 같은 마귀에게 물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하는 기도로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면 원망이 도망가 버리죠. 주랭랑칩니다. 마귀도 도망가고요. 에스겔 20장 15절로 16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시기로 약속하시고는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들 마음에 우상을 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이 광야를 지나면서 외로우면 자신도 모르게 고독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못할 때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든지 혹은 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돈을 쫓아가든지 혹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이 권력을 의지하듯이 어떤 힘을 의지하든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므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어떤 권력을 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넉넉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시편 107편 4절로 7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이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광대하죠. 이 광야 사막이 빨리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을 한번 여러분 되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13년간의 고난입니다. 얼마나 긴 고난입니까? 그리고 갈수록 고난의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물에 들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어려운 짐을 허리 위에 두셨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발로 밟고 가는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홍수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화염이 타오르는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이 강도 높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13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드립다 밟힌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언제 끝나지? 응? 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길기 때문에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녹죠. 영혼이 너무나 피곤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자 했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소원의 항구 거할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절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세계의 총리의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13년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데 길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결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극심한 땡볕에 우리가 상함을 입지도 아니합니다.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수요일 예배 때 교회를 데려가서 그 아이는 어린이 예배 드리는 데다가 놓고 저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차이가 있는데 거리가 좀 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딸을 내가 교회에다가 놓고 왔구나. 그때는 젖이 떨어진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만 온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제가 2번 그 실수를 해서 제 남편이 화를 낼 줄 모르는 제 남편이 화를 내려고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딸한테 만약에 젖을 먹이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갓난아이일 경우에는 그 젖 먹이는 갓난아이를 어미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젖이 돌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 아기가 뭐 1시간마다 젖을 먹는다 그러면 제가 무슨 쇼핑을 하러 밖에 나갔다 아기를 맡기고 그 1시간 딱 되면 젖이 돌기 때문에 막 젖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기를 기억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난 중에.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 저는 뭐 이기적인 사람이라 정말 깍쟁이 같아요. 또 제가 구남매 막내로 크면서 몸도 약해서 약간 식구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도 받고 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도 제 자식에 대해서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저는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 자식에 대해서는 져줄 때가 있어요. 이유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를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이거죠. 이 고난당한 우리들을 외면하고 내버려 두시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고 혹은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하고 너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를 권고하겠다. 돌보겠다. 이유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잊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또 긍휼히 여긴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거든요.
그 고난당하는 욥을 하나님이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욥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욥의 자력으로 그 고난 중에 욥이 이겨내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과 힘으로 이겨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욥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겹치고 겹쳤어도 좀 참으라는 거죠.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고난을 견뎌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넉넉히 고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는 생명의 떡이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그 원죄로 인해서 또 자범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건데 거기에는 영혼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여러분이 분명히 고난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었구나 뭐 이럴 때 사실 고난이 끝이 나요. 고난의 극치까지 간 다음에 고난이 끝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끝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때 우리들이 앞으로 유의할 사항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끝나고 풍성한 삶 가운데 가게 돼서 내가 배부르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우양도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나를 잊지 말아라 이거죠. 죄 가운데서 구원한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 나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부르면 대체적으로 잊어요. 배부를 때 주의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내 능과 내 힘으로 내가 살지 여호와의 은총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이 고난의 풀무를 겪고 나서 조금 풍부한 가운데 이를 때 또다시 내 능과 내 힘으로 살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셨어요?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 이유는 그냥 코에서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니까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근데도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이러죠. 사실은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내 숨을 멎게 하면 나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도 인간은
내 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관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왜 이렇게 위험한 광야를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결국은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응?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셨습니까?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도로 찾게 하시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보여주며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권에는 행치 아니하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 광야를 거치며 이 불확실한 이 만나를 먹으며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더 귀하게 세계적인 영적인 총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조금 참으시고 또 이미 고난이 끝나가는 분 계시면 행여라도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내 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착각하지 않도록 근신하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불확실한 광야 생활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을 지나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굳은 반석을 쪼개셔서 또 깊은 수원에서 물을 먹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마침내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희들에게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의 인격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내 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